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성경 앞뒤 문맥을 가지고 전체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때에 25절 보니까 그때에라는 이런 단어로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했었죠?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어떤 때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예수님 말씀이 또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 마태복음 11장 앞에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했더니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단번에 그렇게 알아보았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그래서 메시아, 그렇게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의심이 좀 들었겠죠.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지 않는 이 세대다 하면서 당신이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왔을 때는 요한은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다가 나는 이제 먹고 마시니까 오히려 저 먹고 마시는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시가 남아있을 텐데 내가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도 반응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묶여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기적에도 반응하지 않던 그를 향해서 꼬집으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때에 라는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있는 그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불신과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이, 자, 그럼 무엇이 교만한 거죠? 자, 무엇이 교만한 겁니까? 그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해서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슬기로 구원을 얻을 것을, 또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부더히도 율법을 지키는 어리석은, 그래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그 유대인들의 교만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늘 복음을 말해도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는, 곡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감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어떤 수고와 어떤 짐일까요? 자, 그 수고와 짐은 그러면 무엇을 특별히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앞뒤 맥락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정해놓은 그런 유전이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장로의 유전의 전통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안에는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짐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넓게 또 광의적으로 일상에서 겪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수고, 그런 짐, 그것도 가지고 오라.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그 수고와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고와 질병과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수고를 가지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야망과 탐욕과 죄악,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참된 안식을,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율법과 전통이란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께로 오면 쉼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자, 쉬게 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요?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시죠?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또 그 다음 말씀하니까 내 멍에를 메라 하세요. 아니, 쉬게 했으면 됐지. 에? 아니, 좀 쉬라고 했는데 또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또 뭡니까? 에? 쉬게 하시겠다고 하고는 또 다른 짐을 메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과 그 삶을 배울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때에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시고 너 혼자 알아서 이제 다 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시기 때문에. 멍에는 그거예요. 소를 한 마리가 메나요? 멍에를?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메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맬 때 소가 하나는 좀 힘센 소, 또 하나는 좀 약한 소. 그래서 힘센 소가
사실 힘을 다 써요. 옆에 젊은 소, 약한 소는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힘센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가 양의 문을 열 때,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막 길을 찾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막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옆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가볍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끄심에 동행할 때 진정 쉽고 가벼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이 무거운 것들을, 이 수고를 내가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울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함께 하자, 함께 동행하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올 한 해 2019년 올 한 해 어떤 해라고요? 어떤 해로 우리가 선포했죠?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알자, 배우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자.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해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삭개오가 등장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자신의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열등감, 그런 공허함,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이것이 해결될 줄 알고 돈을 무던히도 벌었어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는 오히려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오히려 더 멀리 하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돈이,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복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두 사람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떠나서 집으로 가던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봤었다고요? 못 알아봤어요. 왜요?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일기, 어제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수고를 하면은 뭔가 구원을 얻을 것을 알았던 너희들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공도, 우리의 삶에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성취, 우리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고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헨리 워드 비치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40년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간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130년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무한한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으셨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와 오라토리오들에서 절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과 은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누리게 됩니다. 나의 공로와 수고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행복을 위한 수고, 그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탐욕과 야망과 성공의 짐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 되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